오늘 제목이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하고 1번 우리가 궁금해하는 선악과 얘기가 오늘 나옵니다. 선악과와 하나님의 목적. 이 선악과는 하나님의 목적과 아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요, 너희가 여기서 말하는 성경, 너희가 성경에서, 성경은 구약 성경,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구약 성경 가장 앞에 있는 성경 창세기, 가장 뒤에 있는 성경은 뭐죠? 아멘. 가장 앞에 있는 것 창세기 2장 17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지요. 지금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동상 한 가운데다가 2장 9절에 보면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두셨어요. 가운데 한 폭판에. 그러고서 따먹지 말라고. 뻔히 보이는 데다가 이렇게, 야 요거 먹지 마라 이러고서 앞에서 이렇게, 그러는 그 앞에 이렇게 아른아른한 선악과를 아담이 따먹었습니다.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네? 영은 죽었지만 몸은 살았다. 아, 예, 아멘. 정답. 그리고 안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저 뜻으로 말한 줄로 알아요. 이 땅에 걸어 다니지만 실제로는 영으로 죽었죠. 자,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지난주가 아니라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죽음이 뭐죠? 죽음? 분리요. 분리.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창세기 1장, 2장, 3장과 마태복음 1장은 다 있는 줄 알아 내가. 그죠?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분리됐어요. 쫓겨난 거죠. 그죠? 쫓겨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둔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과 연합하는 길을 바로 알려주십니다. 그냥 놔둔 게 아니라 우리 다 같이 합독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아까 우리 요한복음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 이 구약 성경이 곧 나 예수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최초의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그럼 여자의 후손이 왜 메시아인가? 왜 예수님인가? 여자의 후손이. 우리 유대인들은요, 족보를 기록을 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이게 남자 이름인가요? 여자 이름인가요? 남자 이름이죠. 우리 마태복음 읽다가 다들 지루하죠. 낳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2장 못 넘어가고 안 읽잖아. 다 그건 줄 알고. 근데 하여튼 1장에 나온 게 의미심장해요. 이 남자가 남자를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도 이 아담이 카인과 아벨을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고 유대인들의 족보를 기록하는 습관이 그렇습니다. 그들의 전통이에요. 여자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근데 창세기 3장 15절은 여자의 후손,
그렇게 남자의 후손만을 기록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이게 뭐지? 여자의 후손으로 이름을 기록하는 습관을 가진 이방인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별로 이상하지가 않아. 왜 여자가 아기를 낳으니까. 그러나 성경을 보고 있는 유대인들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을 하면 이게 뭐지? 하면서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남자의 후손으로 기록을 하는데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할까? 그러면서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습관은 그런 습관을 놓고 우리가 여자의 후손을 메시아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이거 이렇게 단순히 이 한 해석만으로 되는가? 우리 이사야서 7장 14절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태어나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징조로 보여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처녀가 시집가서 결혼을 해서 낳아야죠. 이 당시에 이 예언을 듣던 사람들은 결혼을 해서 낳겠지라고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단어, 이 문장 자체가 결혼하지 않고 낳는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이 남자가 남자를 낳고 족보가 쭉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쭉 하다가 마리아 여자에게서, 거기 여자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태어나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18절에서는 이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근데 요셉이 그 육체적 남편이었거든요. 마리아 남편이었던 요셉이 자기는 이 약혼을 하고 데려와서 잠을 자본 적이 없는데 잉태를 했기 때문에 불경스럽다 그래가지고 파혼하고 내쫓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요셉아, 너의 아내 될 마리아에게 잉태된 그 아들은 예수인데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으니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그리고 요셉이 이걸 그대로 믿고 마리아를 데려오고 예수님은 태어나시고 이사야 예언의 말씀대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내려오셔서 사람과 함께 계시다는 뜻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다 이겁니다. 예수. 근데 이 여자의 후손이 그러니까 여자는 이 뱀을 저주하는 장면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를 꼬드겨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뱀을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뱀을. 근데 저주할 때 내용이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고 뱀은 우리 여자분들 뱀 싫어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뱀은 꼭 그 뱀은 아니에요. 그 설펀트라고 기어다니지는 않았어요 처음에. 근데 저주를 받아서 지금 뱀처럼 기어다니는 것이 그 사탄의 형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표현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여자의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리니. 그럼 여기서 너의 후손은 누군가요? 너의 후손은 마귀의 후손, 악령들, 데블, bad angel들은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예수님과 원수가 된다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서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 사탄, 너의 머리를 크러쉬, 아주 으깨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사탄의 머리를 크러쉬 할 것이고 너는 마귀는 너의 발꿈치, 이거 이따가 설명해. 발꿈치를 스트라이크,
딱 때리는 요 정도. 크러쉬는 아주 밟아 으깨버리는 겁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자, 2장 17절이 뭐죠?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어요. 선악과 법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죽이려고 거기 갖다 놓은 겁니다. 그리고 따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따먹게 하려고 갖다 놓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가 생각나나요? 선악과와 한번 연관지어 생각해 보세요. 만지고 싶어요. 코션, 웻 페인트. 여기 지금 흑인 아저씨가 하나 있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처럼 있잖아요. 야, 웻 페인트 찍어볼까? 안 찍어볼까?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이 꽃가게 앞에 이런 벤치가 있는데 웻 페인트라고 돼 있어. 그러면 이 흑인 아저씨는 뭐 지나가다가 저렇게 한번 본다고 그래. 그 지나가던 사람들은 웻 페인트 보고 별로 관심 없어요. 근데 꽃가게 주인은 날마다 그 앞에 보면은 웻 페인트가 써 있는 거야. 웻 페인트 팻말이 안 없어져. 너 이거 만지면 안 돼 그 뜻이잖아요. 타치하면 안 돼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은 상관없는데 늘 그 앞에 웻 페인트가 있는 꽃가게 주인 앞에는 어느 날 10일 뒤에 아니면 100일? 100일 뒤에도 있어. 그러면 찍어볼까요? 안 찍어볼까요? 찍어볼게요. 그게 선악과예요. 아담 앞에 근데 2장 9절에 창세기 2장 9절에 동산 한가운데 아담이 여기서 다른 건 먹을 수 있어요. 다른 거 이렇게 다른 실과 먹다가 오 저기 선악과 먹으면 안 돼. 여기로 가도 저기 선악과 보이고 요 먹다가도 선악과가 보이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일, 100일 잘 버티는지 몰라도 결국에는 따먹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하나님이 반드시 따먹게 하려고 거기 갖다 놓은 거죠. 맞습니까? 제가 억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확실하게 인간들이 따먹으면 코션, 드라이 페인트 해도 찍어봐. 드라이 페인트라까지 해놨어. 얼마나 사람들이 따먹으면 아주 역설적으로 확실히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따먹게 해서 죽였을까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죠. 법이 뭐다? 하나님이 율법 왜 주셨어요? 죄를 깨닫게 하려고 그러죠. 그러면 법이 선한 것이다, 악한 것이다? 아멘. 지난 집에 너무나 잘 배웠어. 할렐루야. 우리 로마서 7장 10절에 보면은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 법,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로 보건대 계명도 거룩하며 율법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게 법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다 법이에요. 율법만 우리 성경에 나오는 어떤 모세를 통해서 받은 것만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법을 주신 거니까 선한 거죠. 근데 죽이려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 로마서 3장 20절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죄를 깨닫게 하려고 법을 주신 거. 그러니까 그러면 왜 선해요? 지난주 우리 배웠어요. 왜 선한가 법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님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법은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대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하고 그 선한 목적이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다시 하나님과 에덴으로 합쳐지는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법이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따먹지 말라 반드시 죽는다고 법을 죽게 했지만 결국에는 이 선한 선악과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발견해서 다시 하나님과 합쳐지는 길로 인도하는 다시 살게 하는 법이기 때문에 선한 것이다 이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니까 마귀를 저주하면서 여자의 우선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따먹은 자들을 벌을 해서 내쫓기를 하셨지만 마귀가 저주받은 벌과 인간이 벌받은 그 벌의 종류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과 법을 통해서 2장 17절에 이 법을 통해서 3장 15절에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모학선생으로 선악과 법을 사용하신 거죠. 구약성경, 신약성경은 똑같은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헛개비를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너무 할렐루야죠. 살아있는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변화가 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그러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 속에다가 모든 인류를 생기를 불어넣었다. 아담 속에다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이 생기라는 단어가 집합명사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영혼의 숫자를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아담 속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사랑을 해서 아기가 나오면 그 아담 속에 있는 영혼, 우리는 몇 명이 거기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게 태어나는 거예요. 집합명사가 들어갔으니까 아담이 따먹을 때 우리 다 같이 따먹었어요. 그 아담이 에덴에 있을 때요, 우리도 다 에덴에 있었어요. 이게 믿어집니까? 이거 믿어지는 사람은 복이 있나요? 그 증거를, 간단한 증거를 하나 예를 제가 들어요. 이게 무신론자들이, 그러니까 아담과 함께 있으면서 함께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상하게 애기가 엄마랑 이렇게 엄마가 아기를 낳았어요. 낳았는데 아기가 이게 조금 엄마랑 지내다가 엄마랑 떨어지면, 또는 다른 집에 가서 잠을 혼자 자면 엄마를 찾으면서 엄마랑 분리됐기 때문에 아마 앙앙 웁니다. 그렇습니까? 낯을 가리기도 하고요. 누가 안아주려고 하면 엄마랑 떨어지냐 안으려고 막 엉엉 울어요. 아니, 분리되는 것이 안 좋다, 울어야 한다라고 누가 아기한테 가르쳐줬나요? 누가 가르쳐줘서 아기가 우는 거예요? 누가 대답해봐요. 아담 속에 있었던 증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꿀먹은 벙어리들처럼 어거지면 어거지라고 하시라고. 애기한테 누가 안 가르쳐줬어요. 뭐 엄마의 사랑이 그리워서 애기가 우는 거예요? 맞죠. 엄마의 사랑이 그리워서 엄마랑 떨어지면 우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랑과 다시 합쳐지고 있다가 그 사랑과 분리돼서 쫓겨나거나 떨어져 나갈 때 슬프고 울어야 된다는 거 누가 가르쳐줬냐고. 아담 속에 함께 있었던 증거입니다. 또 한 증거를 대봐요. 우리 아담 속에 있던 모든 인간은 함께 선악과를 따먹고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다 쫓겨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통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는 그 통이, 예수님을 찾아서 우리 통이 채워졌어요. 우리 하나님 통이 채워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연합되지 않은 자들은 아직도 그 자기 통의 허전함을 채웁니다. 그럼 무신론자들은 어떻게 그 통이 있나요, 없나요? 무신론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알아봤어.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알아봤어. 그래서 내가 결론을 내렸는데 하나님 없어. 그래서 안 믿어. 하나님 찾아봤네. 하나님 통이 있으니까 하나님 찾아본 거잖아요. 무신론자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으로 인해서 분리시킨 목적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려고 법이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 제목이 뭐였죠? 그 선악과는, 자, 우리 이제 차츰 점점 배울 거예요. 그럼 선악과와 하나님 목적이 뭐예요? 그래서 법은
죽음을 통해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여 하나님, 즉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는 목적이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인간 구원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아주 무시 못할 숫자, 제가 감히 얘기하는데 90% 이상이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이 목적이다. No. 아닙니다. 구원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목적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이 기록합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내게 오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그들을 만들어 놓으라. 에베소서 1장 5절 6절을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분을 통해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창조된 목적, 구원받은 목적이 그거라 이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목적을 모르면 상당히 오해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만약에 구원이 목적이면 하나님은 실패자입니다. 제가 본 성경은, 제가 아는 하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숫자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게 적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만났으면 그것처럼 복이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 정확한 복음을 듣는 것처럼 그것처럼 복된 것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본 성경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들어가는 숫자가 적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한 자, 즉 구원이 목적이라면 하나님은 실패자지요. 실패자. 그리고 모든 인간은, 잘 들으십시오. 모든 인간은 예수님을 믿고 100% 예수님을 믿고 100%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뒤에 계신 분은 계시를 받아서 아멘 딱 하셨는데 이게 함부로 아멘 됩니까? 아니, 맞는 대답이에요. 아멘 맞아요. 누가 답을 하시나? 이렇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믿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 우리가 이 육체적 생명이 끝나기 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구원받은 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께 영광, 천국에 가서도 영광.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져서 지옥에서 아이고 당신이 구세주였군요. 아이고 뜨거워. 아이고 뜨거워. 당신이 주님이셨군요. 내가 그걸 몰랐다니. 그때 복음 전도자들이 왔을 때 내가 무시하고 아이고 뜨거워. 아이고 뜨거워. 이게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으면서 지옥에서 영광 돌리고 있는 겁니다. 두렵죠? 근데 이게 팩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이 기록합니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 타락한 천사들도 믿고 떨어요. 왜? 타락해서 그들은 나중에 인간들을 꼬드겨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고 죄를 짓게 한 그들은 무적행이라는 그 영계를 가두는 지옥에 떨어져서 또 믿으면서 영광 돌릴 거예요. 영광은 이 땅에서만 돌리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주님이셨군요를 알아보는 모든 피조물은 영광 돌리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예화 있죠. 거지 나사로와 부자. 나사로는 천국에 낙원에 들어갔고 부자는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다가 지옥에 떨어졌어요.
그 지옥에서 아이고 뜨거워 하다가 물 한 방울만 먹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렇게 쭉 쳐다보니까 천상에 낙원의 천국에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가 보이니까 거기서 나사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에게 나사로를 시켜서 나한테 물 한 모금만 근데 그 아버지 아브라함은 여기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너하고 여기는 큰 구렁이 있어 건너오지 못한다. 나사로는 조용해요. 이게 지옥입니다. 지옥에서는 천상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완전히 행하십니다. 완전히 행하세요. 지옥에서는 천상이 보여요. 얼마나 괴로워요? 근데 천국에서는 지옥이 안 보입니다. 생각해봐요. 내 사랑하는 이 땅에서 사랑했던 사람들이 지옥에 있는 거 보여봐요. 그거 괴롭죠. 하나님이 다시는 상황이 없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그곳에서 그렇게 천국에선 지옥을 보지 않게 하고 지옥에선 천국을 보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시니까 보고 있는 거죠. 이래서 복음은 전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설득시키는 작업을 하기는 하죠. 전도하기는 해요. 그러나 복음은 선포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영접하든 않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접시키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러나 중심은 선포하면은 된 거예요. 선포했으면 즉시 영광 돌린 겁니다. 그 사람이 영접을 했건 안 했건 그 사람을 믿게 한 겁니다. 아멘? 네. 아멘. 영접하면 기쁘죠. 그러나 영접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것이 더 기쁜 것이죠. 영접하지 않았어도 영광, 영접했어도 영광. 마귀는 꼬드깁니다. 야, 지금 너에게 복음을 들은 자가 예수님 영접 안 했어. 넌 실패자. No. 선포하는 마음으로 선포했으면 분명히 예수님을 믿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땅에서 영광 돌리던 지옥에서 영광 돌리던 영광 돌리는 작업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주 사탄적인 문장 하나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주 사탄적인 문장이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아주 마귀적인 표현입니다. 왜?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영광을 돌리는 순간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올바로 다루질 않아요. 하나님은 마귀의 머리를 여인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크러쉬 한다고 그랬어요. 머리 밟아버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마귀와도 싸우는 것이지만 마귀가 가지고 노는 인간들의 인본주의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의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인간들이 다 모여라. 다수결. 다 모여라. 우리가 하나님의 대꼭대기까지 올라가자 할 때 하나님이 벌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본주의를 사용하는 마귀와 싸우는 것이고 쉽게 말해서 인간들과 싸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고 생각해서 복음 선포를 하지만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 때문에 영광 돌리는 것에 이렇게 더디 걸어가거나 영광을 가리면 안 됩니다. 자, 예를 듭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요. 여러분들 그 예화 아시죠? 예수님이 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면서 한 마리 잊어버린 거를 90마리를 놔두고 목동이 가서 한 마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리를 99마리보다 더 기뻐하지 않겠냐? 그럼 예화를 하시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소자 중 그러니까 연약한 자, 약한 자 하나, 잃어버린 자 하나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래요. 그러고서 바로 그 문맥에 아니, 아버지의 뜻은 그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잖아요. 그죠?
아버지 뜻이니까. 근데 그 다음 이게 문맥입니다. 이게 없네 하나가. 오케이. 다음 이거 14절이죠. 15절과 16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 문맥이에요. 교회에서 범죄자가 있거든. 교회에서 범죄자가 뭐예요? 교회에서 뭐 사기를 치겠어요? 도둑질을 하겠어요? 살인을 했겠습니까? 항상 얘기하는데 교회에서 대표적인 범죄는 당 짓는 겁니다. 표 모으는 거, 내 편 만드는 거. 그거를 그런 범죄자가 있을 때 하나님이 야, 너가 혼자 조용히 찾아가서 그거 죄입니다 라고 네가 권면해. 그래서 네 말을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을 데려가서 말마다 증인서게 해. 그래서 그 증인들 앞에서도 계속 범죄를 하면 온 교회에 말을 해. 그 범죄자를 그렇게 말을 하는 얘기예요. 교회 말하니까 이제 공표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범죄자입니다. 그래서 온 교회에 말을 했는데도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래요. 그러니까 이 내용 여러분들이 아시죠? 근데 이게 소자 중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안 잃어버리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개념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반은 맞다고 그랬죠. 근데 뒷부분과 같은 문맥이 바로 그렇게 하신 말씀을 15절부터 14절에 그렇게 말해놓고 15절부터 범죄자 얘기를 해요. 범죄자 얘기를 교회에서 이렇게 다루지 않으면 그러면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이방인과 세리처리 여긴 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인가요? 네. 그렇죠. 아니 그건 저 양반이 이제 결론부터 얘기해서 그런데 세리와 죄인과 이방인과 세리로 여기라는 것은 막 내쫓으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내쫓긴 사람들 여기 많이 있죠. 내가 알아. 그렇게 내쫓고 개차반 취급하라는 게 아니라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기는 거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고 하라는 얘기야. 그러나 내칠 때 예수님이 이렇게 교회에서 내칠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때요? 교회는 자 보세요. 작은 소자 하나는 인간 하나의 구원이고요. 교회는 단체 교회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표 기관이죠. 맞습니까? 영광 앞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고 계신 문맥이에요. 영광 앞에서는 이 소자 하나를 만약에 천하보다 귀한 것으로 여겼다가는 영광 앞에서 여겼다가는 예수님이 슬퍼하시니까 이방인과 세리처럼 교회 바깥으로 내놓고 계속 사랑해라 그 뜻이에요. 그런데 이걸 당하는 사람의 입장이 어떨까요? 에이 니나 잘 믿어 이 교회 안 나가 그죠? 그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으로 여김을 받았다고 생각을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이에요.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저는 현재 여러분들이 착하니까 여기는 없다고 믿어요. 그러나 만약에 이제 교회 부흥하면 옵니다. 오면은 여러분들이 있죠. 이 권면을 하세요. 한 명이 가서 권면하고 두 명이 가서 권면하고 권면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너희가 무거운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 교회를 세우는 거 원리를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이게 무거운 짐이에요. 만일 형제가 범죄하거든.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돌아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온유한 심령으로 가서 권면하고 두 사람 데려가서 권면하고 온 교회에 말하고 여전히 끝까지 그래서 교회가 바깥에 대놓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으로 여기서 끝까지 보살펴야 돼요. 그러나 권면을 해야 돼요. 근데 이 권면을 저는 우리 교회에 지금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권면하고 계신가요? 아니 쉬운 말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계신가요? 내가 친한 사람한테 바로잡기 하려면 특히 저기 나이 드신 분들 저기 우리 강정자 집사님 같은 연로한 분들은 바로잡기 하시기가 편한 분이야. 이게
어린 분들도 해야 되는 거를 우리가 어른들도, 나이 먹은 어른들도, 우리 청년들이 바로잡기 하면은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야죠. 하나님 뜻이면. 그러나 그게 어려우면, 나이 드신 분이 바로잡기 하셔야 돼. 아시겠어요? 네. 아멘.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당돌하게 아빠 엄마한테만 하지 말고, 아빠 엄마한테만 하지 말고. 여러분, 권면하지 않는 사이가 건강한 건가요? 바로잡기 안 하는 사이가 건강한 건가요? 자, 여기 계신 제가 우리 따님하고 아빠에게 물어봐. 따님이 아빠에게 권면해요, 안 해요? 아빠는 딸에게 권면해요, 안 해요? 그건 사랑이지. 우리 아들 하죠, 그죠? 그럼 와이프는 남편에게 하죠. 남편도 와이프에게 하죠. 근데 왜 성도 간에 왜 못해요? 그거 건강한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짊어져요. 이런 거를 누가 짊어지고 오면은요, 웰컴. 지금 어떤 우리 교회 아주 저에게 권면을 날마다 하는 분이 있어. 근데 제 태도가 어떻던가요? 웰컴이죠, 그죠? 네. 여기서 저를 아는 분은 아주 빗다갑게 저한테 말합니다. 저기 제 와이프와 또 어떤 사람 있잖아. 여러분들 내가 친하니까 저분이랑 뭐 입하고 하는 줄 아세요? 얼마나 빗다갑게 나한테 권면을 하는데. 그거 건강하게 지나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사이에 권면을 주고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 그거는 아주 위험한 사이인 거를 기억하시고 살 떨리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무거운 짐이지만 짊어져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 우리는 여기서 우리 권면을 그렇다 치고 이제 우리 교회 누가 들어와요? 근데 재수 없는 게 드디어 우리 교회 왔네. 근데 이 권면은 너무 잘해. 너무 가벼워, 이 권면하는 거는. 그리고 이 권면하기 위해서 편까지 만들어서 저 인간은, 우리 교회에 새로 들어온 저 인간은 이 알반에 문제 있는 인간이니까 우리 편을 먹어서 아주 가벼운 짐으로 내쫓자. 요거는 가벼운 짐이야. 왜? 나랑 안 친하니까. 나랑 친한 사람은 무거워. 사실 자세히 보세요. 그게 권면 못하는 게요, 단순히 권면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지요. 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당을 지은 자가 파괴해봐요. 그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성경에 우리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로마서 2장, 하나님이 각 사람의 그 행위대로 보복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진노와 화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겠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라. 우리가 권면 안에서 하나님이 심판에 가면, 지금 이 말씀, 낭독한 말씀이 심판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서 환난과 공고가 있어. 근데 중간에서 우리가 권면을 안 했어요. 그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반은 권면 안 한 사람도 책임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내 자식이 어려서부터 내가 권면을 하지 않았어. 이게 아빠가 아들한테 권면을 안 하고 자랐어. 바로잡기를 안 했어요. 그 이 아들이 온전히 클까요? 사회 나가서 사고 칩니다. 사고 치면 밖에서 뭐라 그래요? 너 애비 누구야? 그게 아들의 잘못인가요? 아들만의 잘못인가요? 아니, 부모의 잘못. 부모의 잘못도 있죠. 아멘. 그럼 교회는 다른가요? 교회에서 이 권면 안에서 누군가 하나님이 환난과 공고에 들어가게 그렇게 처지에 들어가겠어. 그러면 권면 안 한 우리는 책임이 있나요? 책임이 있냐고? 없냐고? 그런 게 보이면 살 떨리는 게 정말 사랑합니까? 정말 우리 서로 사랑해요? 아니, 그럼 사랑치가 안 했다 치고 사랑하길 원합니까? 네.
그럼 권면을 해야지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교회 세우기 원합니까? 예, 아멘. 이 권면, 이 법, 그리스도의 법, 이 법을 행하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산품. 여러분 1995년도에 산품백화점 그냥 폭삭 주저앉았어요. 5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기초가 안 튼튼한 연약한 거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한 재료, 천하보다 귀한 한 재료를 여기다 넣은 거야. 연약한 거를 건축하는데 에베소서 2장에 기록하죠. 너희는 사도들과, 저를 보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말씀,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말씀 안에서 너희가 건물이 되어가고, 근데 그 건물이 되어가는 여러분 중에 연약한 지체, 범죄자가 있어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있습니다. 근데 범죄자예요. 여기다가 넣었어요. 이렇게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 몇 명이에요? 10명, 11명. 지금 11층 지었어요. 11층만 지을 겁니까? 100층, 200층 지어야지요. 100층, 200층 지어야 되면 여기에 연약한 자는 권면을 통해서 제껴놔야죠. 맞습니까? 아멘. 자, 한 예를 더 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사람처럼 얘기했어요. 교회는 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몸에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 근데 다리가 연약해요. 한쪽이 소아마비 다리예요. 아니면 의족을 붙였어요. 왜 교회 안에 의족, 죽은 다리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안 믿는 자가 들어올 수 있고 연약한 자, 믿지만 연약한 자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 다리가 너무나 천하보다 귀하니까 요거 중심으로 돌아가. 요거 중심으로 그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나요? 요거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건강한 다른 지체의 힘으로 걸어가야 이 연약한 지체도 도움을 함께 받는 거예요. 그 권면을 통해서 여기 세리와 이방인으로 이렇게 권면을 통해서 바로잡고 옆으로 이렇게 제껴놓으면 이렇게 안 무너집니다. 아멘? 아멘. 끝으로요. 지금도 마귀의 머리는 크러쉬, 짓밟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50%는 맞고 50%는 틀렸어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마귀. 마귀가 안 만들어냈어도 하여튼 무엇인가 만들어내면 세상 조직의 왕인 마귀는 그 단어와 문장, 그 조직을 가지고, 그 문장을 가지고 교묘하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니까 그 영혼을 보호하라 하면서 단체 교회의 영광을 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비둡니다. 왜? 구원이 목적이니까. 영광이 목적입니다. 아멘. 영광 앞에서 당짓는 것을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라는 메시지로 오늘 마귀의 머리, 인본주의의 머리, 인간 중심의 머리는 지금 오늘 크러쉬 됐습니다. 말씀으로 인본주의를 크러쉬하고 있는 것은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놈이 보복을 해요. 머리를 상하게 했어요. 크러쉬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이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합니다. 발꿈치가 머리서부터 가장 멀리 있죠. 교회의 머리는 어디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머리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발꿈치죠. 그러니까 머리는 말씀, 예수님과 가장 멀리 있는 발꿈치가 타격을 입어요. 연약한 자가 타격을 입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그 연약한 한 영혼이 공격 대상이에요. 그러므로 제껴놨다고 해서 영광을 가린다고 해서 제껴놓고 소외되게 하고 내비로두라는 얘기가 아니라 더욱더 그분은 섬김을 받아야 되고 그 사람을 더욱더 사랑을 줘야 되고 나쁜 놈 취급하지 말고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상당수가 그 교회 쫓겨났잖아. 이렇게 단 쫓겨내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없지만 있다면 그렇게 제껴놓고 더욱더 그 먼저 교회에서 사랑을 받았어야 그게 맞는 겁니다. 앞으로 저희 교회는 이런 바로잡기를 잘 하시되,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고, 그리고 그 소외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그 어느 교회보다도 잘 섬기는 그러한 훌륭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